전도자 빌립 와서 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캐나다 사회에서 1순위 아이들이라 하죠. 2순위는 아시는 대로 여성들, 그리고 3순위는 남성들이 아니고 남성들보다 조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개들, 그 애완 동물들. 그리고 이제 4순위는 남성들이랄 만큼 여기는 그 애완동물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주변에 개와 고양이를 많이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와 고양이가 약 한 8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그래요. 캐나다 그 640만 가구, 그러니까 41%가 이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도 그 550만 가구, 그러니까 한 25% 정도가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그러지요. 뭐 거의 한 40% 아니면 뭐 한 25%, 뭐 절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개를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다 이 개 2마리는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 개는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개는 그 뭡니까? 그 편견이라는, 이게 왜 안 눌러 진짜 개고요. 두 번째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라 합니다. 원래 개가 이제 견자를 쓰 한자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착안한 워드 플레이인데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 그리고 이제 선입견이라는 그 개가 있다는 거예요. 편견, 이게 이제 그 기울어진 사시 혹은 비둘기의 눈과 같이 한쪽 눈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일부만, 아니면 그것도 기울어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삐딱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뭘 제대로 보지 않고 기울어져 있어요. 일부를 전부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도 판단도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편견이라는데요. 이 개는 이게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굉장히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입견이라는 이 개도 있는데요. 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바라보는 어떤 그 현재적인 정보보다도 쌓아온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꼭 뭐 자세히 봐야 합니까? 척하면 척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냥 보면 금방 한 5초도 안 돼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경험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고, 그리고 굉장히 강력해요. 얘는 또 별명이 있는데 똥꼬집이라고, 고정관념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살아온 만큼 쌓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도 있습니다. 이 편견이나 선입견은 많은 삶의 영역이 있는데, 간혹 성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죠.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그 표현들을 거의 안 하는데, 우리 앞선 세대만 해도요, 자고로 여자는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심심찮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여자가 감히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요, 몰매 맞을 수 있어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상당히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과 선입견은 주로 약자들에게로 향하는데요.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편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그 반대 개념이 뭡니까? 장애인에 대한 그 반대말이 뭡니까? 2016년이니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2016년 그 이전에만 해도요. 우리 법령에는 우리 법에는 장애인이라는 그 반대 개념을 정상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은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정상이 아닌 거죠. 예. 장애인에 대한 반대 개념 뭡니까? 비장애인이에요. 그냥 비장애인. 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많은 그 편견을 쌓아온 거죠. 정신지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정신지체라는 표현이 옳은 표현입니까? 이제 지체라는 것은 좀 덜 떨어졌다. 그래서 맞잖아, 뭐 덜 떨어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예. 그 정신지체가 아니라 지적 장애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겁니다. 또 이제 계집이라는 표현도 이게 뭐 계집이 그랬더니 그게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개역 성경이 1961년에 번역된 겁니다. 뭐 굉장히 오래된 거죠. 여기에는요, 막 소경, 안진뱅이, 문둥이, 뭐 귀머거리, 뭐 불구자, 벙어리, 심지어는 병신이라는 단어까지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1998년에 이제 개역 개정이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에서 이러한 이제 용어들을 다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인, 사실 맹인이라는 표현도 이게 한자어인데 그렇게 합당한 용어는 아니라고 그래요. 맹인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이제 세 번역에서는 이제 못 보는 자, 뭐 이렇게 눈먼 사람,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못 걷는 자, 그런가 하면은 무슨 뭐 나한 자, 뭐 못 듣는 자, 혹은 뭐 장애인, 몸 불편한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 하나에도요, 그 안에 편견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입견이 스미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지나온 세대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그런 단어들이 이제는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국가적인 이미지에도 있는데요. 유럽에서 이제 최악의 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프랑스 차를 타고 독일 여성과 영국 레스토랑에서 이제 데이트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영국 음식은 참 맛이 없고, 이제 독일 여자들은 뭐 재미가 없고, 뭐 프랑스 차는 뭐 형편없고, 이게 이제 통념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뭐 이 독일 여자들이 모든 그 영국 음식 다 맛이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100% 이야기할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정말 신중하게 조심하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나는 편견 없어. 나는 그래도 객관적이야. 나는 선입관을 갖고 행동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무지예요. 누구나 경험이 없으면 몰라도, 교육이 없으면 몰라도 누구나 우리 안에는 그러한 이제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습니다. 있는 뿐 아니라 이게 쌓여가요. 그래서 더 굳어지고 더 강화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뭐냐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선택적 그 정보를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거,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리고 그것마저도 왜곡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제 가치관이나 아니면 신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더 그것들만 보여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정보의 통로가 인터넷이나 뭐 이게 이제 똑똑해졌어요. 알고리즘이라 해가지고요, 얘가 내 마음을 읽어요. 그래서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보고 싶어하는지를 기막히게 알고요, 그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이렇게 글을 한 두세 번 했으면요, 이게 이제 쭈르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는 더 좁아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보는 더 제한될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더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편견과 선입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내 안에도 이 개 두 마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얘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하는 거죠.
이제 정상적인 사회에서는요, 특히 캐나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력서에 보통 그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 뭐 사진 같은 거. 우리 한국은 뭐 사진은 꼭 필수인데 연예 사진 같은 거 붙이지 않아요. 뭐 성별, 무슨 뭐 나이, 무슨 결혼을 했는지, 무슨 장애가 있는지, 뭐 뭐 이런 거 국적이 어디 이런 거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견과 선입관을 줄이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지요. 자, 아무튼요, 이런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까 이제 개 세 마리 이야기에서 이 한 마리 그 편견이나 선입관을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또 다른 한 마리의 개를 우리가 입양해야 분양해야 하는데 그게 무슨 견이겠습니까? 그 견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은 정보보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제 백문 불여일견인데요. 남의 말이나 떠드는 정보를 그냥 확인 없이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눈으로 확인하거나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거.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쪽도 바라보는 겁니다. 객관적으로요. 그리고 지나간 정보가 맞지요. 그러나 그 지나간 정보는 오늘에 적용하지 않아요. 지나간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는 거.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 안에 이 두 마리 개는 좀 잘 컨트롤해야 되고요. 조금 좀 거리도 두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 큰 개를 한 마리 백문 불여일견이란 얘를 더 가까이 하고 얘와 좀 친하게 지내시고 그 얘를 통해서 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은 더 온전한 그리고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마리 이야기를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뭐 귀에 막히게 전도 첫째 주도 전도, 둘째 주도 전도, 늘 전도 들으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추구할 방향이 우리 교회가 한번 올해는 좀 전도에 한번 힘써 봅시다. 그래서 첫째 주에 전도자 누구였습니까? 첫째 주는 전도자 빌립, 그리고 둘째 주는 전도자 안드레, 셋째 주는 전도자 요나였고요. 오늘은 다시 전도자 빌립이에요. 이 빌립은 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빌립은요, 마테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은 이름만 나와요. 그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의 부르심부터 그리고 그의 행적들이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주로 이제 이러한 행적이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픽했던 제자, 불렀던 제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죠.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고, 그래서 안드레, 요한,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빌립이에요.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 그리고 요한 그리고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른 제자예요. 네. 이 빌립이 성경에는 안드로와 베드로와 동양 같은 고향 베스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친해요. 그래서였을까요?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 빌립도 그럼 나도 하고 뭐 그렇게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빌립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친구 따라 예수님께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빌립이 뭐라 말합니까? 모세가 율법이 기록했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기록한 모세 오경이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은 선지서. 그래서 또 모든 구약을 이제 그 모세와 그리고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 이렇게 이제 구약을 통틀어 말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의 메시아됨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를 믿었을 때, 자 이제 그는 무엇을 하는가? 전도해요. 보세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반응,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사람들, 그 안드레를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은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옵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따르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자기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여기 누굽니까?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에 이제 이후에도 나다나엘이 나와요. 근데 공관복음에는 나다나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제자 바돌로메일 거라고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돌로메는 이 뜻이 없어요.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바요나는 이름이 아니고 바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도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이 있을 거다고 하는데, 근데 공관복음에서 이 빌립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늘 나오는 이름이 빌립과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이 빌립이 바돌로메를 이렇게 이제 이끌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나 바돌로메나 같은 사람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무튼 안드레도 그리고 빌립도 예수를 만나자 베드로에게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요,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처음으로 한 일은 뭡니까? 자기가 물을 기도로 같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낮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동네에서 예수께 몰려 나왔습니다. 그래 세 사람을 보았는데요. 안드레, 그리고 빌립, 사마리아 여인들 예수를 만나고 나서 즉각적인 그 처음 행동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처럼 성령 충만하고 권능을 받고 무슨 전도의 어떤 훈련을 받고 아니면 전도의 은사를 받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아도 그가 예수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전도였다는, 예수를 만났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무슨 훈련도 이렇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전한 건 한 가지, 자기의 경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거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뭘까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나 예수 믿어 뭐 이런 이야기했죠. 나 예수 믿기로 했어. 나 예수 만났어.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능력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당시에는 안드레나 그리고 나다나엘이나 이 한마디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그래 하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기대가 있었고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도 우리 사회도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정말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오늘날은 그런 기대와 그런 관심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어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멀뚱멀뚱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래서 어쨌다고 이리 시큰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어 하면 야 네가 무슨 이렇게 의문을 표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호감도 신뢰도 사라져가고 있어요. 굳이 통계를 인용할 것까지는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2023년도 한국 리서치가 그 종교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 호감이 가세요? 그러니까 불교와 천주교가 다 50점을 다 넘었습니다. 전년 대비에 제법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33.3점. 전년 대비 한 1.9%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한 30% 정도는 또 호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이 안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24.2 그러니까 매우 그 부정적인 호감도를 가진 사람, 호감 전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호감이야 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이 비호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을만한가? 기윤실 조사인데 2023년도 기윤실 조사인데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여론은 21%였습니다. 국민 가운데 한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신뢰한다. 근데 이 안에는 이제 종교인들이 들어있거든요. 기독교인도 있고 다른 종교인도 있고 해서 이 무종교인들만 살펴보면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1%에 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또 재미있는 조사가 있는데 이 개신교인들 스스로도 자기들 스스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무슨 37%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게 통계라는 게요.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샘플 조사고.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오차의 한도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 왜곡이라고 이런 과장이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믿을 거 없다고 괜히 이런 조사들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고. 맞아요. 물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서 꽝이다 그런 것도 아니라 그럼에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 기독교가 복음이 그렇게 매력 없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호감이 없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오리지널 본래 복음은요, 얼마나 정말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친근하고 호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독교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루터가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를 바꿨다고는 하지만 근데 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그 영역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를 바꿀 수 있는 건 어느 누가 나를 바꿀 수 없지요. 내가 나를 바꿔야 하는 거.
내가 나를 바꿔야 하는 거. 그러니 예, 그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뭐 내가 뭐 어떻게 바꾸겠어요? 뭐 바꿀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도미노의 시작처럼 이제 하나가 둘이 되고 거기에서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뭐 교회가 썩었으니 뭐하니 뭐 이러한 탄식보다 나로부터 나 한 사람부터 그것을 회복하는 이게 뭐 타협하고 뭐 세속화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복음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내가 메시아 만났다 그거잖아요. 예수의 메시아 됨을 그리스도 구주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더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의 첫 번째 전도는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나올까? 안드레의 그 형제 시몬은 안드레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면 나다나엘이 정말 순순히 예수님께 나왔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전도가 우리 만만치 않아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쉽지 않아요. 나다나엘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편견과 선입관을 가진 보통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이건 뭡니까? 편견이지요. 선입견이죠. 그리고 차별이에요. 이건 지역 차별이.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메시아가 무슨 인물이 날 수 있겠냐? 뭐 개천에서 용날 수 있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당시 갈릴리 지역은 상당히 천대받던 이제 그 예루살렘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는데요. 참 무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나사렛은요. 예수님이 왜 나사렛 갑니까? 애굽에 피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헤롯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무서워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좀 숨어 살려는 겁니다. 좀 조용하고 아주 작은데 좀 숨어서 지내려고 찾아간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니 여기는 정말 아주 아주 작은 그런 이제 동네였죠. 그러니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냐? 이제 빌립이 그렇게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는 얼마나 좋은 데서 태어났나? 나다나엘은 사실 여기 나오는 그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나 뭐 나사렛이나 피장파장 다 고만고만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나에서 살아봐서 하는데, 내가 가나에서 지내봐서 하는데, 가나든 나사렛든 이런 촌구석에는 인물이 날 수가 없어.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뭐 이런 이제 자기 경험에서 자기 어떤 삶의 형편에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정도는 돼야지. 아니면 뭐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건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든 그 정도는 되어야지. 나사렛은 아니지. 나사렛이 있을 수가 없지.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편견이고 선입관은 사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이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지는 곳이 이제 나사렛이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잘못 알려진 거죠. 나다나엘이 가진 이 편견이나 선입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날 수 있다고. 요거 때문에 지금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요,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지 못하는 데에는 이러한 편견이나 이러한 선입관들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주로 뭐 여론이든지 아까 뭐 인용한 이런 조사들 아니면 사람들의 어떠한 뭐 통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주는 거지요. 아니 뭐 무슨 교회 뭐 소망이 있어? 기독교 아이 다뭐 다 그래. 응? 뭐 이런 거 아니면 야그 작은 동네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아이 부 있어. 아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겠지. 그래도 아이 나도 작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아 힘들어. 기왕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면 좀 큰 데로 가. 뭐지 이런 거지요. 이런 선입관 그런 편견들이 오늘날 사람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신 처방은 뭐예요? 아까 이제 그 개 두 마리 편견과 선입관을 좀 묶어두고 그리고 거기 개 한 마리 다른 개 그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제 그 이야기죠. 야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남의 이야기 떠돌아다니는 그 정보에 의지하지 말고 와서 보라고 직접 체험하라고. 이제 빌립이 나사렛 같은 그 촌구석에 뭔 인물이 난다고 나다나엘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 빌립이 그 나다나엘에게 딱 한마디 해요. 뭡니까? 와서 보라. 와봐.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와서 보라는 거였지요. 수가성 여인들이 동네 사람을 향하여서 와서 보라고 초대하죠. 빌립도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도전합니다. 너가 알고 있는 그건 편견이고 그건 선입관에 불과하고 와서 보라고 그게 맞는지 와서 확인하라고. 남들의 견해가 아니라 여지까지 내려온 이론이 아니라 그걸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라. 이게 뭐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와봐. 우리가 한번 와봐. 이걸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전도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실 때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죠.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 향하여서 와서 보라고. 다른 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이제 뭐 예수를 만나가서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그가 하신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 와서 보라고. 내가 너에게 뭐 줄 수는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너도 와서 보라고. 그냥 네가 와서 보라고. 그러면 안다고. 네가 와서 보면 안다고. 그런 거죠. 그러고 보면은요 대단한 무슨 전도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요 전도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우리 현지자매가 가보자. 가보자 뭐 이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보자. 그러니까는 와서 앉아 있고 벌써 지금 몇 달을 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아직 뭐 잘 모를 거예요. 뭐가 뭔지 뭐 이야기는 안 되게 설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렇겠지만 또 이렇게 듣다 보면 또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우리 현지자매가 만나는 사람마다 야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많이 참 찔리고 또 도전을 받았는데 물론 뭐 그런다고 해서 우리 크리스 같이 뭐 다 오는 게 아니고 대단 사람들은 뭐 한번 교회 뭐 그러거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그 뭡니까 좀 이렇게 공손한 좀 이렇게 립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그래 뭐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갈게 뭐 이 정도 이야기하겠죠. 근데요. 그런데 우리 지난 주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쌀 한 톨이 알곡으로 추수하기까지는 쌀 밑자 농부의 88번의 손길이 가야 비로소 이 씨앗이 알곡으로 창고에 들어간다고요. 영혼의 추수도 한 번에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교회 갑시다. 그래 가자. 한 번에 된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은요. 아니에요. 이 이전에 88번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 마지막 한 번을 내가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무슨 교회라고 했어도요. 저도 내가 그에게 손길 한 번은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87명만 이야기하면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마지막 사람에게만 그게 상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 마지막 사람은 단지 그때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그 안에는 88명의 분깃이 들어있고 그 88명의 상급이 들어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전에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 내가 뭔 일을 했는지 뭔 행동을 했는지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그 편견과 선입견과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교회는 다 그래 뭐 내가 안 다녀본 줄 아냐? 나도 다녀봤는데 에이 뭐 그럼 또 뭘 하겠어요? 달라. 아니야 우리 교회는 달라. 우리 교회는 달라. 아이 목사가 다 우리 목사님 달라. 그러니까 한번 와봐. 다르죠. 세상에 쌍둥이도 틀려요. 세상에 똑같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목사는 없어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달라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와서 우리 대단한 교회야,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 사람들이 많아,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그런 거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와서 보라고 할 때에는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게 이 단순한 말 한마디 와봐 이 두 글자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와서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라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오라고 할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 계신다면 우리는 와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와 보라고, 와서 만나라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도예요. 말씀 마무리하죠. 이제 끝났어요. 2월달 마지막 주 전도. 물론 앞으로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2월달에 대한 전도에 대한 말씀 오늘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첫 번째 빌립 같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도 있었죠. 근데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그 특징은 뭡니까? 그가요 성령에 붙들려서 막 무슨 막 은사를 행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라고, 현장으로 가라고, 그 광야로 가라고, 거기 그 사람으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그거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한 지식과 설득력과 논리를 가지고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전하는 것뿐이지요.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 자기 사랑하는 그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데 좋은데 가서 밥을 먹고 잘 마시고 좋은 경험을 하면 SNS에 올리고 너도 가보라고 막 전도하고 거기 가면 좋아 그러지 않습니까? 동네방네 소문내듯이 내가 예수 만나고 좋으면 너도 믿어봐. 좋아 전하는 거지요. 요나 정말 이 전도자라고 말할 수도 없는 방관자고 도망간 사람이고 그리고 또 마지못해서 전하죠. 그것도 꼴랑 그 하루길 가서 40일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망하나 보자 하고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성이 없는 그 허접한 하루길 전도를 통해서 이 성을 구원합니다. 부득불 마지못해 전할지라도 주님은 그 전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는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니까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제자 빌립이요, 선입관에 사로잡혀서 그 나사렛에서 문 인물이 난다고 그에게 단 한마디야 와서 보라고. 그런 선입관이나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와서 경험하라고, 와서
보라고. 와 봐, 단두글 잤지만 그 안에는 정말 와야 된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와서 보기만 하면 달라질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전도는요. 예. 예. 뭐 대단하고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빌립처럼 그 현장에 나아가는 거고요. 안드레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만남을 주선하는 거고요. 요나처럼 마음이 없고 마지 못해서라도 그렇게 전하는 거. 제자 빌립처럼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거. 뭐 대단한 능력과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어떤 전도. 우리가 2024년 올해는 저도 이러한 그 전도자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죠.